오늘은 두 가지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로 믿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런 말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 자신이 더 좋아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은 그가 지은 죄들이라기보다는 거듭났다고 해도 그게 개선되지 않은 악한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의 믿음 전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느껴질 때 그 고통, 그 고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노력은 소득 없이 끝나고 또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전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위선자들이고 사실은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진짜 본성을 드러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들이 전혀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부추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겪어본 사람들만이 그 쓰라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분명한 진리들과 나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게 대해서 세 가지 그 절대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그 중에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 라고 자책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첫째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왜 나는 죄를 짓지?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왜 나는 죄를 짓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죠. 두 번째로 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나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이 오히려 나를 이기고 있지 않는가? 왜 나는 이기지 못하고 지고 있지? 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자가 수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 나를 만지고 있는 게 아니야? 왜 나는 넘어지곤 하지?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나는 뭐가 문제지? 하고 자신을
시름에 빠지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8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요한일서 3장 9절과 로마서 8장 7절 8절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중요한 대조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에서 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에서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즉 타락한 본성으로서 이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본성을 말합니다. 이 육신은 아담의 후손들이 행하는 모든 죄된 행위의 실제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육신으로부터 난 자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구성을 이해할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처음에 언급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두 가지 본성이 어떤 본성들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본성은 출생할 때 갖고 나오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즉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듭날 때 별개의 본성인 즉 신의 성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었고 또 신의 성품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사실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으로 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났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상고해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내가 육으로 난 것에 육에 속해 있는 자인가 영에 속해 있는 자인가. 믿는 자는 사실상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 본성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또한 그 핵심적인 본성상 죄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 이러한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마음과 육신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는 이 마음은 새로워진 마음, 즉 우리가 새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새로운 본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육신은 옛 본성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지체 속은 죄의 법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 조지 커팅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농부의 아내가 오리 알들의 암탉 한 마리를 올려놓고 알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끝났을 때 그녀는 많은 알들이 달개 천적에 의해서 깨진 것을 발견하고는 남아있는 오리알 위에 달걀을 여러 개 올려놨어요. 오리알이 밑에 있고 그 위에 달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탉은 그것을 모르고 이제 품고 있는 거죠. 품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이제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가 됐습니다. 두 종류의 새끼들이 나왔죠. 오리알이 부화된 것은 뭐죠? 오리 새끼들이 부화됐고 또 달걀이 부화된 것은 병아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암탉은 이제 이 오리와
병아리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작은 오리들이 연못을 보고는 신나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암탉은 쟤들이 왜 저러지? 하고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리 새끼들은 물을 처음 봤는데 그냥 물로 흥분돼서 막 물로 좋아서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병아리들은 물을 보고도 전혀 그런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 서로 다른 흥미와 습관을 가진 두 개의 본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병아리와 같이 그 물에 전혀 흥미 없는 본성이 있는가 하면 또 오리와 같이 물만 보면 자동적으로 그 본성적으로 물이 좋아서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헤엄치는 이런 본성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에서 나온 본성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본성은 어떻게 다른지 이 한쪽 본성을 막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서로 비슷하게 변화시키든가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전혀 다르고 서로 관련이 없는 그런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의 하나는 바로 악한 본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룩하고 죄가 없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행동은 옛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든 영적인 열망과 경건한 행동은 우리의 새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용한 방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어느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새 본성,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막 맴돌고 기도를 방해하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입니까? 그건 옛 본성으로,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새 본성이 상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새 성품은 옛 본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육신을 개선시킬 수는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불쌍한 거지에게 새 코트를 이제 선물로 줬다고 합시다. 근데 그 거지가 자기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옛 옷을 깨끗하게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겉에 그냥 새 코트를 걸친 것 뿐이죠. 겉에 보이기는 새 코트를 입어서 멋지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옛 옷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옛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옛 본성을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에서 해방되지 않고 옛 본성을 이길 수 없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책감에 빠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자책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죄라고 그러죠. 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부패한 본성을 소유한 결과 짓게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죄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죄의 단수와 죄들, sins하고 복수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면서 단수의 죄, 그러니까 단수의 죄,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행위들, 즉 죄를 용서하시지만 육신 안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죄들은 용서하시지만 육신 안의 죄의 근본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죄의 근본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정하사 하는 것은 직역하면 육신을 정죄하사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앞장들에서는 우리가 죄들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6장에서는 그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4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어줌이 된 결과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는 그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인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려갔었을 뿐 아니라 믿는 자 자신이 죽음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죽었고 또 죽었던 너희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 두 가지 본성 중에서 어느 본성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러한 영역인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근데 골로새서 3장 3절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내 속에 다른 본성, 즉 옛사람,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하는 것은 너희 육신은 죽었다. 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처럼 영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나 또한 죽었습니다. 즉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나는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바로 나 자신이 죽은 자가 있고 나 자신이 산 자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나타나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있습니다. 둘 다 어디 있죠?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과 우리의 새로운 영을 의미하는 두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죄의 옛 본성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믿음의 판단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로 느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죽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옛 본성,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되고 죄들을 짓게 하는 그 옛 본성은 골로새 3장 3절처럼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본성이 죽은 것이라고요? 옛 본성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옛 위치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우리의 옛 본성의 위치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들을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영원히
제거됐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모은 것 같이 멀리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육신 안에 있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죄의 종 노릇하지만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여러분은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여러분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부터 육신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참 큰 우리의 적이 바로 이 옛 본성입니다. 이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으로부터는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육신으로부터는 죽은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을 철저히 무가치한 것으로 영원히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영으로 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탄의 자녀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상태 안에서 이 육신은 어떤 위치도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전에 타락한 첫째 아담과 가졌던 관계를 영원히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안으로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는 결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가진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인가? 죽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옛 본성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옛 본성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믿는데
여전히 육신이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육신을 변화시켜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율법은 그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 옛 본성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선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차 거룩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할 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영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을 율법에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육신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구속의 날은 몸의 구속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몸의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몸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누군가의 것이다 하는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사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사 많이 다녀보셨죠? 그 이사하고 난 다음에 집 문패 이름을 바꿉니다. 그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집은 여전히 같은 집입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같이 살던 집이고 창문도 문짝도 거실도 주방도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집을 경영하는 그 집에 사는 삶의 체제는 새로운 경영 체제로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나기 전과 여전히 동일한 개인입니다. 우리 몸은 거듭나기 전과 동일한 몸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마 주변에도 전과 비슷한 친구들, 이웃들, 사회적 환경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분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인 우리의 몸은 동일하지만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집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경영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두 본성이 여전히 있다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 두 본성이 추구하는 그런 소욕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가 소욕이라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욕심이죠.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다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고자 하는 것을 거스립니다. 반대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를 경영하러 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우리 몸이 이제 지금 바로 이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제 새로운 영의 몸으로 구속될,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휴거 내지는 부활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첫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린 몸이에요. 누구에게 팔렸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팔린 몸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본성이 믿는 사람들 안에 남아있고 그 악한 본성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범죄할 수 없습니까? 우선 이러한 상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 없다는 흔히 말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성취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 없습니까? 간혹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분명히 이러한 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그 말씀이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이제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영의 사람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여전히 옛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이 대상은 전혀 구원받지 않은 새로운 영이 없는 옛사람만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누가 죄를 범하면 성도들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녀들이 잘못을 깨닫고 죄들을 자백하도록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의 옛 위치로부터 전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로마서에서는 신자 안에서 사실상 두 개의 본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옛 본성과 새 본성, 새 사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본성을 만족시킬 것입니까?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바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리고 서로 반대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러한 많은 죄악들이 바로 육체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군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탐심을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죽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처럼 너희는 죽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말합니다. 옛 본성은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기시면 우리는 새 본성, 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반면에
베드로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육신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육신의 씨를 심는 일이 있고 영의 씨를 심는 일이 다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씨를 심으면 타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린 그러한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에 죄를 짓는 자신의 실망해서 고민했죠. 실제로 나에게 그 두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육신적 옛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고, 나의 새 본성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왜 내가 세상에 실패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실패하는 것은 옛사람, 옛 본성이고 나의 새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린 것은 나의 옛사람이고 나의 새 사람은, 악한 자 사탄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구원받았는지 확실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자유롭게 된 자인데 여전히 몸을 입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문제죠. 육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밝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아직 실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몸은 옛 창조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몸이 이전 것들에 속해 있고 아직 완전하게 구속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본성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의 존재가 어느 본성이 나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느 본성을 내가 따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옛 본성이냐 새 본성이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본성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제가 분명히 그 새로운 성령의 본성을 가진 그런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영적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옛 본성, 옛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옛 사람을 배선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옛 사람은 죽었다 하고 선포합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